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선택을 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그런 인물이에요. 물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이었고 사울은 왕으로 있던 시절이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집안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하시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사울의 쫓김과 죽음의 그러한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통해 다윗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방법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편들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즐거워하시기도 하셨죠. 어쨌든 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구별되어서 왕으로 세워졌어서 이제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생겼을 때는 늘 그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용사였었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왕으로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다윗이 하루는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몰래 데려다가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장수 신하 중에 한 명의 아내였던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는데 결국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인 거죠. 그 바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세바를 돌려보냈는데 이 바세바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 아이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문화는 여인이 간음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게 율법이었어요. 이제 이 바세바는 죽게 된 거죠, 그렇죠? 남편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이는 어디서 생겼겠어요? 남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생긴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연락을 들은 이 다윗이 이제는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만히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방법은 딱 하나죠. 남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하게 만들면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자, 와라, 돌아와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전쟁터로 가라. 얘기했더니 이 우리아가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고지식하고 좀 무식할 정도로 이 원칙주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 우리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들 그리고 나의 동지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앞에서 잠을 자요. 성을 지키는 성문 앞에 잤다는 것은 성문을 지키는 그런 고초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그냥 잠을 자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못한 죄를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다른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무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어쨌든 간 밧세바를 죽지 않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없을 때 아내를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 남편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죽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 우리아가 집에 왔었고 잠자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우리아를 죽일 방법을, 계책을 깨를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그 우리아의 상사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에 전방에다 우리아를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전부 후각하라, 후퇴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꾀를 내서 그 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이제는 방해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요. 이 시간에 시간이 생긴 거죠. 아이가 임신되고 그리고 아이가 낳을 때까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것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아, 잘됐다. 숨겨졌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숨겨졌으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각 사람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죄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해요? 아니면 숨기려고 합니까? 숨겨버리려고 해요. 그렇죠? 죄를 숨겨버려요. 우리가 지은 죄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기에 참 불편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도 보면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와 다말은 어떤 사이였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였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신성, 우리에 있는 어떤 종교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공덕을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어떻게 해요? 저 세상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거나 공덕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좀 개나 뭐 양이나 이런 걸로 소나 이런 걸로 태어나고 조금 더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벌레로 태어나거나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갖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가 꼭 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게 바로 공의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언제서 그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쨌든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숨겨졌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을 때 누가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치를 보고 내 마음 안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쵸? 내가 이것을 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쵸? 근데 그 행한 일이 사라져 버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은 그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분명히 그 시간에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대가를 분명히 치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조금 상쇄하려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라져버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요? 더 선한 것으로 내가 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플러스 시키겠다는 거죠. 죄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5라고 하는 죄, 마이너스의 죄를 졌어요. 10이라고 하는 선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세이브를 시켜서 제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대신 덮어버리는 거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덮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밝아 벗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드러나지만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위를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숨기는 것, 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를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우리 인간들은 누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옛말에도 있죠. 하늘과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쵸? 하나님이 아시죠. 하늘과 땅이 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고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잘못한 그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한 행위가 바로 스스로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은 악해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곁에 두었죠.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다윗이 죄를 가지고 선다는 그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죄를 책임지는 결과로 가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죠? 오늘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 사람이 있었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금 가난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를 사서 데리고 있는데 이 양은 자기의 자식들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먹는 것을 먹고 자신이 마시는 컵에다가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 딸처럼 아끼는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인 사람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는데 무언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 중에서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사람, 양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행인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행인 입장에서 어떤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죠. 양을 잡아먹었는데. 그렇죠? 누가 주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부자는 어때요? 또 자기는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이 양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 하나를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렇죠? 누구? 그 양을 빼앗아서,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은 그 부인 부자에게 노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이 양을 빼앗아 죽인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먹인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마땅히 죽일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왜요?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공의로 옳고 그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할 때는요, 이게 옳아, 저게 틀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판단해 보니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자긴 양도 많은데 양 하나밖에 없어서 아끼는 그 양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그렇죠? 다윗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공의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에는 죽일 놈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일, 그리고 바세바를 빼앗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참 악해서 내 일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스스로 여기기를 바라고, 나를 불쌍하게 사람들이 보길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이해받기를 바라는데 타인에 대해서는요, 그렇지가 못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너야 라고 이야기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원칙을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는요. 힘이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너 뭔 소리를 하냐? 너 일로 와봐 하고 감옥에 두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는 참 불쌍합니다. 와서 그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여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 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장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단은 목숨의 위협을 안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건 틀리지 않은 사실인데, 만약에 나단이 와서 바로 대놓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이 보내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당신보다 큰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 너 있잖아. 너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했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놈 새끼 이거 봐라. 나 왕이야. 너 나단을 죽였어. 그렇지. 근데 보세요. 나단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나단은 다윗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 안에는 모두 다 죄성이 있지만은 사람 마음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단은 지혜롭게 다윗을 바로 찌르지 않았어요. 찌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글쎄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하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런 그 죽일 놈, 그게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건 아니니까. 죽일 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죽일 놈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죄성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지우고라는 깨달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나단,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지도자예요.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다윗은 온전히 왕으로 쓰여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하기에 너가 부족한 것이 없냐? 네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안 주었겠느냐? 하면서 다 적었지.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그 결과의 대가를 얻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을 하였어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인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나니. 어땠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가렸다고요? 아니면 죄를 없애줬다고요? 사하셨다고요. 죄를 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죄를 따지고 죄가 아니고 이걸 숨기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사하시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참 이렇게 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쓰시겠어요? 그 결국은 어떤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죠. 변명하기 바쁘죠. 사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변명하기 바빠요. 근데 다윗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미 벌써 우리아는 죽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자녀가 있었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녀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 사건 이후에 바로 터지는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을 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하면 어딜 갑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그렇죠? 뭔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마 제가 뉴스를 잘 보지는 못하는데 요새 연쇄살인 사건, 화성에서 일어났던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네, 화성에서 수십 년 전에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살인 사건으로 이미 벌써 감옥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죄로 감옥에서 죄를 치르고는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보다 더욱더 많은 커다란 죄를 진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때 이 연쇄살인범이었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드러났구나 하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대요. 처음에 이것도 다 네가 한 짓이지 얘기했을 때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과학이 좀 발달되면서 네가 맞지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들이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내가 했어 하고 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는 중에서도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게 됐네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죄가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죄성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을 따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100%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100% 치를 수 있을까요? 20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죄가 드러난 것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평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몇 명의 목숨과 그 사람의 한 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한번 죄인이었던 것들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그 순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끊임없이 죄 짓는 존재이고요. 그 죄를 짓고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받고 그것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인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커다란 은혜인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건까지 가기 위해서 치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공짜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부끄러움을 통해 구원의 이름을 간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늘 거하기를 힘쓰는 삶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숨기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